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 JFK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의 그 인천공항에 가려고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했다고 해서 내려보니 인천이 아니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 갈 줄 알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세상에서 하차하고 보니 천국이 아니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지금 그 사건이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이 거지의 이야기가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깰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요즘 한국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 노회를 할 때 우리 PCA에서는 반드시 영어로 보면은 Teaching Elder, Ruling Elder, TRE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의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반드시 Teaching Elder 3명, Ruling Elder 3명. Ruling Elder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 장로라고 부르는 분들이고 베드로도 나도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한 것처럼 이 목사도 이 Teaching Elder로 T라고 불려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목사 3명과 그리고 롤링 엘더 장로님 3분 그래서 6분이 기본적으로 6명이 갖춰져야만 회의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한 분이 바빠서 목사님 3분은 되는데 구성 여건이 되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일이 바빠서 둘은 오고 하나가 못 오면은 그 분이 올 때까지 회의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이렇게 상권 분립의 균등한 이 평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3명, 9명이 반드시 모여야 돼요. 목사도 목사의 노회를 시작하는데 한 명이 빠지면 5명 갖고 회의가 안 되고 이게 기본인데 지금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8명으로 되는 거는 이건 기본 원리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이 국회가 또 헌법재판소가 기본 법을 무시하고 우리 교회도 교회 헌법을 따라서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데 한 국가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완전히 법 질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그래요. 이 헌재에서 8명으로 하든 7명을 하든 그래서 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건 세상 일이에요. 그것도 큰일 날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더 정말 심각한 일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공항 가기로 했는데 인천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저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했다면 이건 정말 큰일 날 일 아니에요? 인천에서 일 보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한국에서 일 보기로 했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줄로만 알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 이 부자가 간 곳은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되어 있는데 이 음부에서를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n hel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지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아주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줘요. in hell, 저가 음부에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호칭하는 것을 볼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한 가운데 보면은 이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고 어쩌면 이렇게 재물이 많고 19절 보면은 이게 삶을 보면은 자색옷, 고운 배옷,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산 것으로 보아서 어쩌면 장로도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부자라고 해서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호화로이 남들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참 돈도 많고 정말 장로에다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여한 없이 잘 살았어요. 고생 하나도 모르고 의아하면서 뱉돌이면서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근데 성경이 주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은 먼저 이 두 사람, 부자는 이렇게 살았고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 한 거지, 그는 첫째 아팠어요. 그래서 헌대를 앓고 있다. 아팠어요. 그리고 자력으로는 살 수 없어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 근데 심지어 개들까지 와서 그 헌대를 핥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 한국에서 대학은 졸업을 했지만은 정규직 잡을 잡지를 못해서 비정규직으로 정말 그 대기업 가운데서 그들의 부스러기 같은 이런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하는 삶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다른 설명이 없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거지는 죽어서 삶이 완전히 180도 다른 지금 장면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이 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가 모시는 거예요. 이 거지를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질 않고 개들마저 헌대를 앓았던 정말 별 볼 일 없는 왕따의 신세였지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거지는 누가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겨우겨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고 사는 그 구차한 삶에 죽었을 때 누가 장사를 지내줬겠어요? 아마 시골에서 이러한 사람이 살았다면은 아마 우리 한국 같으면 가마떼기로 뚫뚫 말았던지 그러한 넝마로 덮어서 어디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헌재 재판소에서 한 명 없이도 8명으로 된다 막 법은 아닌데 우기면서 사실 절차도 잘못되었고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재판을 하고 심의를 한 것 자체도 잘못된 거지만 이것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 국가의 법까지도 그것도 최고의 그러한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그 재판의 과정까지도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부자처럼 내가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줄로 알고 있어요. 천국 갈 줄로 알고 조금도 자기가 지옥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죽었는데 호화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겠으며 정말 목사님 모셔다 놓고 오늘날처럼 얼마나 그 예배를 엄숙하게 장례 예배를 지냈겠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지옥 갔는가? 왜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는가?
여러분 여기서 첫째, 이 본문 앞에 19절, 20절을 보면은 귀중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차이가 있어요. 부자는 부자로 세상 사람은 알아주는 그러한 부자의 삶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성경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비록 거지의 신분이고 거지처럼 없고 구차한 삶을 살았지만 나자라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알려져 있고 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늘나라 등기소에 올라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딴 거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왜 지옥 갔는지 했든 네가 이놈아 이러한 강도짓을 했지, 네가 몰래 이런 도둑질을 했지, 네가 이런 거짓말을 했지, 네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딱 그거예요. 네 좋은 것을 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 얘기가 없어요.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서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나 정도면 이렇게 그냥 교회 이런 식으로 다니고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 김평우 변호사가 법을 쭉 펼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떠한 자가 천국을 가고 어떠한 자가 지옥을 가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가 복음, 여러분의 내가 각자의 버전이 아닌 하나님의 헌법,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전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어요.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목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슨 총회장을 하고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못 간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아실 거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8명이면 어때? 하나 정도 없으면 어때? 으쌰으쌰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 22, 23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한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교회 다니면서 날마다 자색 옷 입고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참 복 있다 그러면서 장로 노릇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이 있기 전에 보면은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 7장 21절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해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7장 2절을 보면 헤아림이라는 단어를 캐치해야 돼.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는데 그 재앙은 생각의 열매,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너의 헤아리는 그 생각대로,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도로 받을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이 부자의 헤아림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헤아림을 여러분도 한번 스캐닝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접이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와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선지자다 하면서 성경의 강령이 이런 것이다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13절에 비로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많이 안 찾는데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대로여서 많은 자들이 그리로 간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자는 엄청나게 많고 천국 가는 자는 너무너무 적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15절에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들을 조심해라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단어가 18절에 열매예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지옥 간다. 불에 던져진다.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교회 다니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 이 어떤 부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정도 재력 있는 사람이 요즘 웬만한 교회 가면은 한국에 다 장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옥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로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하물며 교회 다니면서 나 정도면 이 정도 살면 천국 가지 않겠어? 다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부자처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몇 가지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 보면은 한쪽은 천국 가는 자들이요, 한쪽은 지옥 가는 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육성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한 데가 있어요. 그럼 누가 천국 가는가?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여러분 성경을 열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You blessed of my father. 그러니까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나사로처럼 라자러스,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가운데 세상에서는 몰라줬지만은 예수님처럼 몰라줬죠.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이에요. 사실 복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받은 자들이에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천국 가서 이런 나라를 상속받는가? 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joint heir. 예수님 안에서 상속자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이 가르쳐줘요. 근데 누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이 헌법이 가르쳐주는 천국 갈 자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에는 없어요. 보세요. 35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첫째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둘째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셋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끝! 그 위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근데 42절을 보면은 41절서부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You cursed,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원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게 아니라 마귀와 함께, 그 사탄과 함께 그를 쫓는 타락한 천사들,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everlasting fire, 영영한 이 불지옥에 들어가라라고 지옥에 보내버려요. 근데 누가 지옥에 가는가? 42절서부터면 똑같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야.
하늘나라를 상속하라. 우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바로 나한테 하지 아니한 것이야 하면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보내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헌법의 핵심을 한번 봐요. 여기서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서부터 8절을 보면은 유대인의 12지파, 처음 유다 지파에서 마지막 베냐민 지파까지 유대인의 10지파의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총 14만 4천 명을 그 이마에 천사들로 하여금 인치는 사건이 8절까지 다 끝난 후에 이 9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뭐 14만 4천 명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 유대인들 14만 각 지파를 1만 2천 명씩 인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9절을 보면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2일 후에 이렇게 14만 4천 명 유대인들 12지파를 그 인친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원받은 무리. 첫째 흰옷을 입고, 둘째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셋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구원받은 엄청난 큰 무리가 전 세계에서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린 양을 찬송하는 이러한 장면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절, 도대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장로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이제 그 정체를 가르쳐 주는데 14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첫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둘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첫째가 큰 환난이고 둘째가 예수의 피예요. 근데 15절서부터 봐요. 그러므로 큰 환난에서 나와서 예수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첫째 그들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셋째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한국말 개역성경은 여기까지 번역하고 끝났는데 완성을 하려면 shall dwell among them,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라고까지 번역을 해줘야 돼. 그러면서 16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저희에 대한 정체, 이 흰옷을 입은 전 세계에서 모인 구원받은 이 사람들의 정체, 천국에 간 사람들의 정체. 16절,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IQ를 최대한으로 풀가동해서 이걸 보셔야 돼요. 첫째, 줄이지도 아니하며, 둘째,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셋째, 아무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자였는가? 이 구원받은 이들은 줄였던 자들이고 목말랐던 자들이고, 이렇게 해나 이러한 뜨거운 기운에 상했던, 고통받았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첫째 저희의 목자가 되사, 둘째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셋째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 마태복음 5장 8복했죠. 3절 4절,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가 blessed, 저희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the kingdom of God,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웃는 자가 아니라 부자처럼
부족한 것이 없고 날마다 호화요이 연락하며 잔치하며 파티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지만, 지금은 애통하지만 그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에요. 애통하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결핍이에요.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이에요. 그러면 너무하지 않는가? 그러면 제가 완결편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계시록 21장을 보세요. 더 없어요. 계시록 21장. 21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돼요. 여러분 정도면 천국 가겠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1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천지가 개벽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보매 거룩한 성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장면이 우리 주보 안에 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서 머물러야 할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우리 인생의 GPS에 찍는 이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아까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이 되풀이 되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빠진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서 4절 and 그리고 첫째 하나님께서 뭐가 나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둘째 다시 사망이 없고 셋째 애통하는 것이나 넷째 곡하는 것 죽었다고 애고애고하는 게 아니라 crying 힘들어서 슬퍼서 어려워서 우는 crying 우는 것이나 다섯 번째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환상을 깨셔야 돼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설명한 것을 이제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후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예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requirement지 옵션이 아니에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까지 그 끝까지 21장까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았는데 이 부자의 삶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고 하시는 말씀과 계시록 7장의 말씀과 계시록 21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부자는 교회는 다녔을 줄 모르지만 자기만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몇 번 펴보라고 했기 때문에 마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저가 십자가에 죽은 까닭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산 자들로 하여금 누구예요? 누가 살았어요? 예수 믿고 산 거예요. 그렇죠? 산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으로 편 성경을 여러분 눈으로 보고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가 17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에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피조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지금 어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잔치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집 앞에 대문에 있는 나사로 하나 거들떠보지 않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도 천국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깨셔야 될 게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모세의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첫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의 왕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25절을 보면 choosing, 선택했다는 거예요. choosing rather, 오히려 to suffer,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잠시 이 세상의 죄악을, 그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상, 천국의 상,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영광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고 동족과 함께 고통받는 삶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답을 가르쳐주고 제 입을 통해서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 귀에 톡톡히 말씀드려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못 가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인데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이 지금 들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걸 들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은 바울이 축복을 한 것이니라 기가 막히게 저주를 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21절, 22절인데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하면서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난 무서운 저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8장 3절을 보면 반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 부자는 문의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의 삶을 보면은 아무리 살아보려고 해도 힘들어. 세상이 넉넉지 못해.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 애통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삶이 끝났을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보면 한국교회가 참 월남에 패망할 때 모습처럼
너무너무 안타깝게 교회가 흐트러지고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복음의 열매고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인지를 몰라요. 잘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서 왕창 고통당하고 우리는 편안하게 그 복을 받고 오늘날 뭐 한국에 아니 이 미국의 무슨 캘리포니아의 그 패스터들 미국 방송을 보면 뭐 목사들이 그 무슨 호화로운 제트기를 보고 무슨 별장같이 그냥 무슨 그거 아니에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제 아내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한국에 션이라는 가수와 그 부부가 있는데 연예인인데 오랫동안 연예인 생활을 했는데 집도 없이 되게 힘들게 산대. 근데 이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직접 구글에서 검색해서. 너무 이쁘게 살더라고요. 나는 연예인 이름도 하나도 모르고 탤런트 잘 모르는데 찾아봤어요.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이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연예 활동을 하면서 이쁜 아내 정혜영이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돈을 벌면 집을 살고 돈을 벌면 뭐 이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너무 그 마음이 기가 막혀요. 아내와 자기가 만난 날을 하루하루 다 기억해. 그래가지고 아내 생일날 하루를 그 365일 하루에 그 감사로 10,000원씩 계산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365만 원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주고 아들 생일 맞았는데 아들 생일 기념으로 아들한테 뭘 선물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 기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루를 10,000원씩 계산해하고 365일 10,000원씩 모았다가 아들 생일날 365만을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아동 그 위한 병원 짓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그러한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사이클링 하는 그 이벤트를 벌여가지고 킬로미터당 얼마씩 후원 받기로 해서 1억 원을 모아가지고 후원을 하고 또 누가 책을 지으면 인쇄를 준다 그래가지고 책을 지었는데 부부가 같이 지으면은 인쇄를 더 많이 준다라고 와이프를 꼬셔가지고 이 인쇄 나오면은 선물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 책이 다 출간된 다음에 누가 옆에서 팬클럽이 이 사인을 하는데 이것도 기부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와이프한테 약속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 기발한 아이디어. 와이프 정혜영 이름으로 그 인쇄 1억 5천만 원을 갖다가 25명 장학금을 갖다가 아내 이름으로 아내에게도 선물하고 불쌍한 사람들 다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션이라는 가수가 자기는 전세 속에 살면서 40여억이라는 돈을 전부 구제하는 데 다 쓴다. 근데 크리스찬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삶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렇게 부자 됐어요. 이렇게 잘 됐 이거 아니에요. 남몰래 정말 이런 아름답게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보는 가운데 왕자의 그 신분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힘과 여력과 자기의 베네핏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줄 줄 아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한국에 요즘 그 가짜 그 JTBC 그 손석희처럼 카시오시계 타고 다니고 뭐 시내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사진 찍어서 섬선 싹 해놓고 지는 부자 평창동 최호합한 집에 살면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집에도 못 살고 도망가는 이런 가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렵지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고
이렇게는 안 했어야죠. 근데 나사로는 주님 말씀대로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줘요. 오늘날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얘기를 해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생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전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영에 사로잡혀서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젖어서 내 식구만 알고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사람은 몰라요. 마지막을 준비 못하고 갑자기 죽었을 때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이 부자처럼 지옥에 빠졌다면 그 다음 본문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돼 있다. 죽음은 끝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에요. 죽은 다음에 막 두드리고 뭘 해주면은 옮겨가고 연옥 가고 좋은 곳으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렇게 못 돼요. 끝이에요. 죽음은 끝.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대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까닭은 우리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사람들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확인하고 이제 우리의 생각을 다시금 리셋하시고 우리가 부자처럼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했지만 지옥으로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했을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받들어 천국으로 드리는 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을 통해서 천국 가는 자의 왜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가는 자의 왜 지옥을 가는지를 분명히 주님이 명확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